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입니다. 제1단원에서는 당신이 보물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제2단원은 G7 과정입니다. G7 과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리라, 그런 뜻이죠.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과 1장 27절과 같이 먼저 흙으로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그 안에 담으심으로써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의 우리의 겉모습,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과 친하게 지내는 거죠. 흙에서 나온 걸 먹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본체인 영혼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두 가지의 기능을 잘해야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거예요. 나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본체는 하나님. 흙집을 이렇게 지으면 이제 나중에 물기가 빠지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무너지고 갈라지고 그러죠. 그럼 거기다가 흙을 다시 갖다가 채워야 합니다. 이게 재질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질 때 인간은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예배, 기도, 묵상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닮은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특성들이 들어있어요. 이걸 속성이라고도 하고 이걸 성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28절에 가면 생육 번성 그리고 하늘과 땅과 만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영,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는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닮은 속성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교육받고 훈련을 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리된 것이 바로 G7 과정이에요. 자, 여기 이제 요 기본적인 틀을 그려놨습니다. G7, G1, G2, G3, G5, G4, G5. 5가지 성품이에요. 그래서 G6 과정은 이 5가지 성품의 내용들을 응용해서 현장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리고 G7, 마지막 세븐의 과정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G7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5가지의 속성, 성품을 다루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유일성, 두 번째는 인격성, 세 번째는 거룩성, 네 번째는 사랑성, 다섯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이 5가지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적인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유일성, 첫 번째 성품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일성,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씩밖에 없다. 이 하나씩밖에 없다는 게 가치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3가지의 또 본성들이, 본능들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광산 안에 딱 들어가니까 금광, 다이아몬드광, 또 다른 보석광, 이렇게 각기 있는 것처럼 유일성이라는 보석 안에, 보물, 광산에 들어가니까 존귀함의 창고, 영역이 있고, 다양성의 영역이 있고, 재능의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에 다 기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이 들어있으니까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면 이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다양성을 가르치고 해봐야 얘네들은 안 돼. 아무리 존귀함을 가르치고 해봐야 얘네들 안 돼. 왜? 그 안에 본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은 교육을 하면 되는 거예요. 존귀함의 교육, 다양성의 교육을 하면은 그 분야를 활용할 수가 있게 돼요. 왜? 안에 원재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존귀함의 영역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의 영역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는 재능성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능력이 크세요.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능력이 많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은 무능력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 어른들 말에 그런 말 있죠. 아기 날 때, 다 지 먹을 거 다 가지고 태어나. 다 살아갈 지 능력 가지고 와. 걱정하지 마.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사람은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열매를 맺게 만들고 뭔가를 이루어서 먹고 살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능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이 능력을 다루게 되는데 이 재능 그러면은 세 가지의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 재능. 사물을 바로 알고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는 학문과 기술, 이 공부. 또 하나는 감성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내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능력. 요거를 감성 재능, EQ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올바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을 SQ, 영성 재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재능의 영역에서는 세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세 가지. 첫째는 IQ. 둘째는 EQ. 셋째는 SQ. 그래서 요게 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요거는 IQ, 지적 재능 개발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EQ, 그래서 감성 재능에 대한 개발 내용이고, 세 번째 책에는 SQ라고 하는 영성 재능에 대한 개발 책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능력의 재료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교육하면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기본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능력이 크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당연히 능력이 있는 거죠.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창조, 이 창조. 그래서 제가 그거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창의력을 많이 이야기하는, 이 창의력이라는 건 창조의 힘이에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바로 이 창조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IQ, 하나는 EQ, 하나는 SQ. 지적 재능, 감성 재능, 영성 재능. 자, 교재는 바로 이렇게 지적 재능에 대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없으신 분들은 구입하셔서 우리 KDM에서 보급하고 있으니까 구입하셔서 강의와 함께 들으시고 참고해 주시면 부모가 이걸 알아야 자녀들을 바르게 재능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걸 알아야 아이들에게 바르게 재능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또 우리 리더자들이 이걸 바르게 알아야 또 다른 사람에게 재능 교육을 시키고 재능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좋은 리더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자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능력, 재능을 잘 밖으로 끌어내서 활용하게 해주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재능에 대한, 그러니까 유일성에서 마지막 세 번째 본능에 대한 내용이에요. 재능의 본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